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기도만이 살 길이다. 따라하세요.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믿습니까? 아멘. 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압니다. 영적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수단이다. 그런 것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육신도 호흡을 안 하면 육신이 죽게 되듯이 기도도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 안에 지금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다 갔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있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 보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는 굉장히 냉랭합니다. 따스함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굉장히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유럽의 교회와 영국 교회가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는 교회로 지금 남아가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러냐면 기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영국 교회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생동력이라고 생명력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교회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길을 갈 때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우리 은혜교회도 죽은 교회로 됐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은혜교회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만이 판치는 그런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게 됐을 때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탈바꿈될 것이고 진정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감당하기를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많이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이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잘못된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교회가 싸움을 하고 난립니다. 교회들 보면 엄청나게 교회가 지금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 은혜라고 놓고 다 사람들의 이성만이 가득 차서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서로를 대적하고 서로를 싸웁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대적해서 싸우고 성도들은 목사를 대적해서 싸우고 서울의 큰 교회들이 지금 난립니다. 서로 막 그 법정에 고발하고 난리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수단인 기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다른 생각이 나올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분명히 같은 생각을 주십니다. 그리고 같은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쟁이 난리가 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하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교회가
파탄에 있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자기가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사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는 무엇이냐?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떤 불의를 행했을 때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죄의 본질로 딱 들어가서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게 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있는 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바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떠나버린 인간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걸 믿습니까? 아멘.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도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존재인데 그러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영을 살리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성소의 휴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고 찢어졌습니다. 성소라고 하는 것,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휴장이 갈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몸이 찢기는 것과 같이 그 휴장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내가 이제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고 은혜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에게 향하신 그 비전과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아는 그러한 도구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는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이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다정교에서 사람들과 같이 어떤 절대자에게 가서 자기보다 강한 어떤 자에게 가서 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믿는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로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나의 사정을 아뢰는 것이고 아버지와 더불어 깊은 은혜의 관계,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야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런 하늘의 비밀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냐면 하늘의 아버지가 갖고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의 삶 속에서 끌어와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풀어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 있는 삶, 정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갖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자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를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면 기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쉬는 것이 아닙니다. 쉼이 없이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육신의 호흡을 위해서는 우리가 호흡을 쉬어보십시오. 그것은 죽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쉬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영적인 죽음을 뜻합니다. 쉼이 없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걸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에 우리가 쉼이 없이 전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들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살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왜? 내가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어디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라면 단지 10분 앞의 일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래를 현재처럼 보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뜻을 내가 알고 그분이 나를 향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오는 순서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분부터 어린 데까지 쫙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뜻으로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되지가 않아요.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시죠. 그 어린 나이 때 갖고 계셨던 그런 소망과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에서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호락하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모습을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형통했다? 그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빠진 형통은 형통함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뭔가 얻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함께하지 않은 형통은 공고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얻은 사람들도 그 공고함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합니다. 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에 충만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 되게 바빠요. 공부하라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여기서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어떤 하나 학위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그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렇게 해봤자 그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기껏해야 70평생 사는 거에 조금이나 도움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영원히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형통케 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한 것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 거기에 시간을 여러분이 내야 됩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둔 것은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한 그 모습으로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풍우가 치는데도 깨지 못하고 잠을 주무실 정도로 굉장히 피곤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항상 쉬는 시간은 항상 어디에 있었냐면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의 자리가 있었고 사단도 그걸 알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항상 예수님이 안 보이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때 기도의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들은 대로 가르치고 그 말씀을 천국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기도 중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하늘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다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차원이 틀린 그런 권위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권위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이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할 때 거의 권위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기도로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로서 사역을 또한 마무리하셨습니다.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정리할 때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앞서 그 눈물의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는 항상 기도에 전심을 쏟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다른 기도한대요. 기도해야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다니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고요. 그냥 해요. 그건 잘못하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마음을 쏟는 기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정말 내 마음을 쏟는 간절한 그런 기도가 온전한 기도입니다. 마음을 쏟지 못하는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것이 입에서만 맴도는 기도가 되지 정말 내 마음이 쏟아지고 그래서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만 능력의 기도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대충 얼버무리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13절까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철야기를 밤새 기도를 하셨어요. 밤새 기도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밤새 기도를 하신 후에 바로 나오셔서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함께할 12제자를 선택하는데 그냥 막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밤새 철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과연 어떠한 사람을 내가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천국에 가게 이제 승천해서 이제 천국에 가게 될 텐데 나의 사명을 맡길 수 있는 두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결단을 하고 12제자를 선택했다는 거죠. 또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힘든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오. 그럼 너무나 고통스러운 건 아는 거예요. 살이 찢겨지고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잖아요. 그 채찍이 어떤 채찍이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요.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닥쳐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돌려주십시오.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기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셨소서. 내 아픔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셨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셨소서. 그러한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주님은 사역에서 기도가 전부였습니다. 아버지와 교제가 가장 중요한 사역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기도가 삶의 전부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얻고 성취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사정을 아뢰 기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지금 나의 사정을 돌아봐 달라. 정말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의 사정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마음을 쏟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기도로서 여러분의 장래와 현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십시오. 우리가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은 우리가 섭외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허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장래 일들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열매를 여러분이 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그 중요성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기도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니까 우리 신앙의 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나의 앞에 닥친 모든 장애들이 다 깨어져 나가고 모든 벽들이 다 허물어지고 그런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견디지 못합니다. 왜? 그런 능력들을 체험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주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주님은 이미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고백하고 간구하기만 하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끝까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자세와 태도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이렇게만 해야 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조금 기도하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불태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도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열매들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머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중단 없는 기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잘 알 것입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정말로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는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바로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길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간구했을 때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비가 오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사환에게 말합니다. 바다 저 건너편을 바라보라 라고 사환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환이 가서 바라봅니다. 바라봤는데 그 사환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또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7번까지 다시 가라라고 말해요.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한번 가봤어요. 한번 가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사환에게 또 얘기하고 또 한번 가봐라. 2번째 갔어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지금 가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3번째 가봐라. 아무 일도 없습니다. 4번째 가봐라. 아무 일도 없어요. 5번째 가봐라. 아무 일도 없어요. 6번째 가봐라. 아무 일도 없어요. 7번째 가보니까 이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어요. 대개 보면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기도를 끝이에요.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조짐이 보일 때 거기서 그 7번째 갔다 온 이후에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을 때 어쩌면 지금까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기도가 요구될 수 있거든요. 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제 먹구름으로 변해야 됩니까? 비를 폭포수같이 쏟아져야 되니까 더 많은 기도가 요구된다. 근데 사람들은 한 번, 2번 하면 포기하고 말아버려요. 3번까지 그 믿음이 좋은 사람, 4번까지 믿음이 좀 낫겠지. 6번까지 간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7번까지 간 사람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7번 이후에
더 큰 기도가, 더 강력한 기도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걸 믿고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8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뭘 때문에 기도를 쭉 얘기하면서 끊임없는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가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시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어떤 세대냐? 끝까지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의 소유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기도해보면 눈에 저 금방 드러나지 않으니까 금방 쉽게 포기해버리고 많은 그런 기도의 사람들은 널려있지만 진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주님이 내가 믿음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믿음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또한 기다림의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보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구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믿음의 기도를 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 내가 정말 기도를 해도 그 기도하고 나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루실까 의심하니까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한 것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9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 이제 그 주님이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겸손히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영적인 교만은 더욱 그렇습니다. 조금 내가 기도한다고, 조금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다고 해서 기도를 다 아는 것처럼 교만을 떠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절대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입니다. 조용히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부족한 죄인이라고 하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해보지 않았으면서 기도를 조금 해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의 무기력을 논합니다. 기도를 해봤자 별로 효과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소용이 없다라고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쏟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고 내 생각에 기도는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두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7일에 두 번씩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11조 생활을 합니다. 11조 생활을 어느 정도 생활을 해야 되는 이들은 양념의 11조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철저한 11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은 교만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가장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늘을 보지 못할 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두려워서 하늘을 보지 못할 정도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죄인임을 시인했습니다. 14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세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 겸손히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나는 아버지여 단 한순간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어제가 미국에서 난리 한번 났었던 날이죠. 어제 휴거 날이라고 그랬는데 휴거 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내가 휴거가 안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맞는다고 그 성경적으로 어긋나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주님이 올 때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죠. 언제 날짜가 정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놀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휴거된 것 같이 사진을 찍어갖고 또 올려놓으면서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만들어갖고. 근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10월 21일 날 또 지구가 멸망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예언에 의하면 말세에 나타날 징조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그런데 넘어갑니까? 난 이성적으로 그런데 넘어가지 않아요. 막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여러분 이성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막 독가스 사건으로 유명했던 이 미국의 오음진리교회라고 있었죠. 거기에 그 사이비 집단인데 거의 대부분의 추종자들이 동경대 출신인 거 모르시죠? 이성을 믿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미혹되어 버리면 글로 그냥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이성을 함부로 믿지 마세요. 진리이신 주님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만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깨어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또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이 땅에 풀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르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믿는 자들의 특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비밀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지고 쏟아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의 능력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기도만이 살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무엇으로